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안도 소망도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셨고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고난을 받는 사람,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계시면 먼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질문 안 들어왔는데 직접 질문하셔도 좋고요. 질문 없으면요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거기까지.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처음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이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고, 그래서 오순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또 2,000여 명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때는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약 5,0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활발하게 증거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유대 종교가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래서 이 숫자가 말이죠 참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는, 이것을 보고 유대 종교가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회개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 말하지 마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이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가들이 공회에서, 그들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은 어떤 큰 교단의 그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종교가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 이런 그 종교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금하도록 결정을 하고 사도들을 위협을 했던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놓아 보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사도들이 그 종교가들의 그 명령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하는 그 위협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이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서 이 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은 역시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겁니다. 어딘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사람에게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생명 대신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탄이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그 가운데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든지 대적하든지,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자처하든지, 인간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오순절일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의 투쟁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진하게 비치면은, 강하게 비치면은 그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그림자같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든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고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다 한데히 전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그랬을 때 이 천주교 세력이 루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실. 얼마나 핍박을 하고. 루터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루터와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거짓된 종교 세력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단자로서 낙인에 찍혀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옛날 교황,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황이죠. 천주교 교황이 법황이었잖아요. 황제, 왕관을 씌울 수도 있고 벗길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교황이라는 말이 Vicarius Filii Dei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쓰고 있는 삼층관이 있는데 특별한 때만 쓰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한은 교황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죠. 그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걸로서 이단자로서 낙인을 찍고, 그 세력을 도전하는 자는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누가 자기를 고발했는지도 모르게 재판해서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교회사에 쫙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루터가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 천주교 세력을 대항할 때에 루터에 대해서 이 법황이 실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루터는 며칠 안으로 이 독일에서 떠나라고. 그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 브룸스라고 하는 그 종교 재판 받은 그 자리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사실상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루터는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리고 돌아갈 때 그 칼을 쓰는 기사들이 길목에 지켜 있다가 루터를 납치해 가지고 산속에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그 신변을 보호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루터가 이 구약과 신약을 원문을 처음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루터는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교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죠. 항거한다, 반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거짓된 그 세력에 행해서. 그런데 그 후에 말이죠, 루터 이후에도 역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계속해서 이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영국에서 18세기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습니다. 그는 원래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됐던 거예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이 캐톨릭과 이 개신교의 중간 형태가 성공회입니다. 그 영국 국교회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회 목사로 있다가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걸 알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거듭났거든요. 그 동생 찰스 웨슬레 역시 그도 목사인데 그 동생이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형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야 된다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공에서 루터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루터가 아니라 이 요한 웨슬레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루터가 설교할 곳이 없어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요한 웨슬레라는 책에 보면은 설교할 곳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 묘 앞에 가서 2번이나 설교했다 그래요. 나중에 창고 같은 거 빌려서 집회하고는 나중에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도 역시 끈질기게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따라다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그는 끝까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교를 별로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달라니까 반사도 너무 무식해서 주일학교 반사도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저 지하실에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D.L.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인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그 무디가 쓴 글을 읽는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전도 집회한다고 포스터를 붙이면은 그 옆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또 붙이는 거예요. 예? 그 비난하고 욕하는 포스터. 예.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몇 곳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하계 수양회를 미국에서 마치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역시 그것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금방 구원 받았다는 사람인데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좋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상이 완전히 싹 바뀝니다. 물론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어떤 다른 힘입니다.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때뿐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복음이 전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반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이제 읽은 말씀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네. 그 당시에 이 유대 종교의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요즘에야 장로교에서 만일 누구를 출교를 시키면은 감리교로 가면 되고, 감리교에서 쫓아내면은 침례교에 가면 되고, 침례교 쫓아내면은 성결교로 가면 되고,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쫓아내면 저쪽 교로 가면 되고, 그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의 종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자들은 누구든지 출교시키기로 아주 결의를 했다 그랬어요. 벌써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시키기로 아주 작정. 이 유대 종교가들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상징하는 그 정도로 아주 막강 절대적인데, 그 유대 공회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위협하는 것은 아주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 권위를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종교의 전체의 권위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내려다 보십시오. 옛날 그 아수르 왕이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위협했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아수르 왕 앞에 항복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는 하나님 좀 읽어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저한테 이런 편지 보냈는데 좀 보십시오. 하감하옵시라는 말은 내려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내려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 악한 자도 보시고 선한 자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가 있지만은 그 중에 그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그 일은 성경의 예수님 말씀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심지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오는 세대도 사함받지 못한다. 왜? 율법을 범한 죄는 예수님이 사하시고 예수님을 비난한 죄도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의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 사했습니다. 유다가 왜 지옥 갔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을 시간도 없이 먼저 지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던 그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죄도 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죄는 이제 그 성령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제는 그 죄는 사함 못 받아요. 왜? 그 다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시대, 이제 마지막에는 성령 시대인데,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지금도. 예? 구원받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비난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반대하고, 예?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 목적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게 목적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세상에서 뭐 한바탕 출세를 해가지고 뭐 우리 이름을 한번 날리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 죄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그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약속을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되는 이 역사보다도 큰 역사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직도 남겨두셨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아직 이 역사를 남겨두셨느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라고 역사를 두셨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요.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역사를 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달새 둥우리 만들어 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은 이 둥우리는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금자리로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알 깔라고 만들기 때문에 새끼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이 둥우리는 필요 없어야 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가 차버리면은 이 지구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음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없어질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걸 가지고 사는 동안에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그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없어질 때가 이 세상 것이 다 끝날 때 그들이 사귄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 그들이 서로 영접해 줍니다. 서로 영접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전철에서나 어떤 길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믿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예?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믿으면 구원인데 말이죠. 그게 뭐 어려우냐고. 그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영혼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을 사탄의 입에서, 예?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참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못 깨달았다, 이제서 깨달았는가 하고 굉장히 쉽게 구원받은 거지만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요, 일이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다윗이 쫓아가서 그 일이나 곰과 싸워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새끼를 빼냈습니다. 예?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예? 삼손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지 아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중에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제 골리앗 나를 구원할 겁니다. 골리앗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 양새끼가 일이나 곰에게 물려서 끌려가는 것을 따라가서 그 일의 이빨에서 양새끼를 빼내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영혼이 멸망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 그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인데, 그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한 동시에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보면은, 하나님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아들 대학교 막 이번에는 꼭 막 그냥 찰떡 붙듯이 쫙 붙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뭐 좋은 면이 보게 해주시옵시고, 무엇이 어떻게 해주시옵시고, 맨 보면은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순육신적인 겁니다. 그는 부처 앞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 그 기도 내용이나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육신적인 거 기도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뭐 목사와 전도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와 전도사는, 예? 이 말씀을 들고 제일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서 전도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도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120명, 예? 그리고 3,000명,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쫓아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맞아 죽을까봐 숨어 있었다고 안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다 평신도입니다. 전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창하게 설교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깨달은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자, 요즘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죠. 예.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소경이 눈도 뜨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때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몸에 닿아도 병이 나았다. 예? 그 기적이 나타났다 해요. 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은 소경 몇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성경에 3사람 살려주었습니다. 문둥병자 몇 사람 고쳐주시고, 그 몇 사람 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는 것, 그런 이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죽은 자 살아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문둥이가 깨끗해진 것은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것을 가르친 것이고, 소경이 눈 뜬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귀머리 귀 열린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신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몇 시간 배 채워주려고 떡 만들어준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사업 해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훗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은 또 다른 거예요.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은 없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구약도 없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냐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사도시대야말로 복음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도들과 함께 이적으로 함께 입증해 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입증해 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적은 몇 사람 병자 고쳐주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끝입니다.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에서 여러 가지 표적이 이적이 나타나겠습니다. 왜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 사도행전 14장 3절 14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 두 사도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목적이 뭡니까? 예?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면 병을 낫게 해주고, 바울 사도는 평생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병 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 중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신이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이 더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병을 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예? 요즘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신유의 은사가 병 낫는 역사가 막 나타난다 그러죠. 막 맨손으로 막 암덩어리를 막 끄잡아낸다든지. 그런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이교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적이 나타납니다. 남녀 호랑교, 그 일본에서 들어온 거, 거기서도 실제로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옛날 박태선 장로 이미 죽었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한때 막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게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탄의 역사로도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에?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기적이 나타남과 동시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사람 병 좀 고쳐주고 몇 년 좀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면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그리고 복음의 역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역사입니다.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 이번 부흥회 때 막 사람이 몇천 명 모였습니다. 몇백 명 모였습니다. 헌금이 막 몇 억이 나왔습니다. 수십억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사람 거듭났습니까? 예?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 모였고 왁작지껄하고 거기서 돈이 많이 나왔고 그 굉장한 일이 있었으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한 사람이라도 거듭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한 것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요즘 사람처럼 병 낫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무슨 종합병원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전문적으로 병자 위해서 안수하는 사람 하얀 가운 입고 막 그냥 주무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막 죽기도 하고 야단나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령이 임할 때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때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불이 말이죠,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을 때 큰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신다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령이 오셨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뭐 깨닫습니까?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 양심에 끄리낌 없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천국에 갈 때는 자기 공로도 보태게 해야 된다든지 뭘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다가 옆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은 거, 그 양심에 확실히 믿는 것. 예? 양심에 확실히 믿는다는 말은 꺼리낌 없이 확신하는 겁니다. 그거 처음에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깨닫고 나서 성경을 배우다가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차, 성령이 계시구나. 압니다.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몰라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저 산속에 기도하다가 화끈한 거 받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신이 오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전파를 발사할 때 라디오 주파수를 이 다이얼 주파수에 딱 맞추면은 방송이 잡힙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와 이 라디오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연결돼서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레코딩까지 하면은 그게 녹음이 됩니다. 녹화까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심이 하나님에서 딱 돌아서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 나 몇 년, 5년 전에 제사함 받고 3년 전에 구원받고 2년 전에 성신 받고 뭐 따로따로 받았다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한꺼번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는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그 후에,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성장해서요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성장하려면. 그러나 어느 시간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온전히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그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완전히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다, 술 취했다.
술 취한 사람 담대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던 사람이 술 먹고 나면 막 술김에 막 못할 말까지 다 하잖아요. 그 큰 길도 왜 이렇게 좁으냐? 하늘이 돈짝만 하냐? 온 세상이 그냥 자기 거 같죠? 그 술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고 말이죠. 막 담대히 증거할 때 이거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이 때가 제 삼시다. 삼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세면서부터 시간을 시작합니다. 10시에 날이 샜다면 말이죠. 3시면은 7시, 8시, 9시, 9시입니다. 오전 9시. 지금 때가 3시인데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봤느냐? 대개 아침부터 술 안 먹죠. 이 사람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거다. 성령을 받은 거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딱 비교해 놨어요. 술 취하면 술에 완전히 그 사람 잡혀버립니다. 술이. 그죠? 술이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술 취하는 사람 절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을요, 술을 끊으십시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취하는 맛으로 잡순다 그러죠.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그런 먹고는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술 취하고 술 취하면 방탕의 시작입니다. 술 취하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거 아십시오. 그게 건강에 꼭 필요해서 잡수려면은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써라. 조금씩. 그래서 뭐 소화제로 조금씩 먹는다든지 무슨 그게 약이기 때문에 뭐 주무시기 전에 조금 먹는다든지 그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술 마시는 기분으로 그 약간 취하는 기분으로 먹는 그거는 방탕의 시작입니다.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담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에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말 듣습니다. 뭐 자기 혼자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아주 신령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신령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지고 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신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령한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주일날 꼭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되고, 하려고 안 해도 되고, 뭐 꼭 교제에 가야 되느냐? 뭐 성경 그렇게 또 읽어야 되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혼자만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다. 뭐 다 알고 있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해, 자기 혼자 신령해. 그 사람 절간에서요, 속세 끌어버리고
누더기 한 벌 걸치고 목탁 두드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중이 제일 신령합니다. 그 사람. 안 그렇습니까? 혼자서 신령해가지고 거룩해가지고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것은. 예.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과 대하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손 딱 붙들어 매고 자기는 꼼짝 안 하면서 안전뱅이 아시죠? 점쟁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는 꼼짝달싹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남의 사주팔자 다 봐주는 사람. 남의 팔자 봐주면서 자기 팔자는 왜 그 모양이야? 그 사람에게서 사주팔자 보고 보는 사람이나 봐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인생을 배우려면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든지 여러분들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 같은 형상을 닮아간다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고 때때로 고난도 받아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뒷짐지고 슬슬 콧노래 불러가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고난과 희생 중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지 편안하게 앉아서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뭘 배운다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사랑이라는 것도 뭐 사랑은 어떤 혼자서 앉아서 연구해봐야 사랑 모릅니다. 사랑해보고 거기는 인내도 있고 거기는 희생도 있고 어떤 책임감도 있고 거기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 자기를 버리면서 거기서 어떤 사랑이라는 걸 배우고 거기서 무엇인지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못 배웁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주님께 쓰여지는 건데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로 쫙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집도 조그맣게 보이고 자동차도 조그맣게 보이고 사람도 조그맣게 보이죠. 이 세상에 옆에서 보면 그렇게 화롭고 좋게 보이던 것이 저 위에 멀리 올라가면 코딱지만큼 보이죠. 시시하게 보이죠. 좀 더 올라가면 그나마 안 보여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넓게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점점점 올라가자마자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넓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책임감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세기는 나의 교구다. 그 감리교회는요
자기 구역 교구가 있어요. 교구. 예? 그러면 서초동 가면 서초동, 방배동 뭐 교구가 있어요. 여기만 전도한다고요. 여기. 예. 남의 전도 구역 침범하지 말아고요. 예?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죠. 어디든지 예.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 예?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자마자 우리의 책임감이 커집니다. 책임감이 커집니다. 예. 식구가 몇 식구예요 그러면? 5 식구입니다. 3 식구입니다. 우리는 7 식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수백 명, 수천 명, 나중에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 물론 자기 가족들이 건강해야죠. 예?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가족이 튼튼해야 남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첫째, 자기 가족을 돌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돌아봐요. 예? 예. 그래서 책임감이 커집니다. 할 일이 그만큼 많아져요. 나와 내 가족들만 먹고 살면 되느냐? 아니다 그야. 우리 식구가 너무 많다. 다 먹이 살려야 된다.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예?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돈 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벌으라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돈 버는 사람이 목적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돈을 버는 만큼 돈에 끌려간다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돈 벌고 돈이 돈 벌고 그 다음에 돈이 사람 잡아갑니다. 나중에 돈이 얹혀갑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그러죠. 그것처럼 제가 돈 벌러 외국에 가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려는 물어봅니다. 목적이 확실치 않거든 가지 말라고요. 돈 버는 만큼 당신 망한다고. 돈 실컷 벌어가지고 이제 돈 쓰는데 돈 번이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돈 쓰니라고 하나님 멀어지고 이리저리 멀어집니다. 예. 목적이 확실하거들랑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자서 신령하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거룩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경건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거짓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 교만한 자들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 알아볼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예. 우리 혼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면 당장 천국에 데려가시면 뭐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성령의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는 첫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죠. 예. 기도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혼자서 안 됩니다. 우리 무리가 합니다. 무리가. 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각자입니다. 각자. 예.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난 양이 제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입니다. 자.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마음이 같아지지 않아요. 예.
형제끼리도 보면은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요, 성격도 생각도 각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필요를 위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마음이 따로따로입니다. 남편 마음 따로, 부인 따로, 억지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마음도 다 틀립니다. 다 각각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한 성령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자기 개인의 생각은 없어집니다. 자기 개인의 욕망, 자기의 개인의 어떤 이상, 자기 개인의 어떤 고집, 자기 의지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법을 주었습니다. 큰 마음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어떤 욕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은 머리고 거듭난 사람 다 합해서 한 몸이다.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라 그러면요,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서기 300년까지 교회당 따로 지은 일 없어요. 집에서나 아니면 굴 속에서 뭐 어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예수님 머리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다 합해서 한 몸이고 개인은 그 몸의 지체의 부분, 일부분입니다. 어떤 사람 눈 역할, 입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각 지체의 역할들 그 몸 안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계획하면은 그걸 몸을 통해서 실천합니다. 머리가 가라 그러면 갑니다. 몸 전체가 움직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여기서는 똑똑한 사람을 중심해서, 무슨 잘난 사람을 중심해서, 유명한 사람을 중심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게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개인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압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만일 교회가요, 편당이 생겨가지고 두 쪽이 딱 났다고 합시다. 고린도 교회 가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파요. 야, 베드로 수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 최고 아니냐? 베드로파. 야, 바울이 베드로보다 낫다? 바울이 최고다. 또 아볼로, 성경 박사고 이 사람 말 잘합니다. 우리는 아볼로파. 너희들 다 인간파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죄 가운데 빠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한 무리는 저쪽으로 땡기고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땡기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만일 거기에 인간 생각과 어떤 인간 수단 방법과 인위적인 것으로서 이 교회가 나누어지면은
성령의 능력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도 부속을 빼가지고 분해시켜 버리죠. 꼼짝 못하죠. 이 몸이 전부 분해시켜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걸 타던 숯불도 흩어놓으면 꺼져버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무리, 한 마음가짐 되는, 한 뜻이 되는.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개인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정말 오로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오로지 그것을 한 가지 목적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인간적인 거, 사사로운 거, 그게 개입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있는 거기에는 인간적인 것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건 생리적인, 우리 거듭난 신령한 생명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여름에 그 찌는 듯이 더운 그 무더위에 말이죠. 남들은 시원한 곳으로 바닷가로 산속으로 피서가는데 그 비싼 회비 내가면서 모여가지고 땀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이번 수양회 때 보셨죠?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학생들도 집에서는요, 자기 베개도 안 치우는, 자고 난 베개도 안 치우는 그 학생들이 그 가서는 설거지하고 뒤에 청소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나도 거기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힘써 지키라.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을 흩어버리면 돼요. 이간을 시키든지 사사로운 문제로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한다든지 개인적인 이권적인 문제나 무슨 감정 문제나 의견 차이 이래가지고는 막 미워하고 서로 싸우도록 해가지고 마음이 나누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개인의 신앙도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복음 전하는 일 끝나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마귀는 저쪽에 숨어서 킥킥대고 웃을 겁니다. 성공했거든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조금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이게 뭐라 합니까? 예? 유무상통이랍니까? 예? 있는 거 없는 것 다 공동소유, 공동분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누구 겁니까 그러면? 우리 것 전부. 이것은 이때도 그랬고 처음에 오순절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 다음에 4장 다시 돌아가서 4장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노라.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아요.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요.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면은 사도들이 저희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어떻습니까? 자, 오순절 후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4장에 이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한 자는 하나도 없이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예? 사도들이 갖다 두면 다 나눠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납니다. 예. 예?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가져오면 제발 저는 말릴 겁니다. 왜? 이 성경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디든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집을 다 팔아보면 어떡합니까? 어디서 살아요? 밭을 다 팔아보면 어떻게 해요? 예? 예. 뭐 가게 차린 사람은 가게도 다 팔아먹고 얼마 동안은 쓰겠죠. 나눠먹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아직도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저게 저 옛날 막 칼 막 쓰는 사람이 있었죠. 칼 막 써. 예?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응? 아주 정통파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태인들에게 그 박해가 있을 때, 예? 천주교로 개종하라고 그 탄압이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칼 막스라는 사람이. 그러나 옛날 러시아의 이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 큰 영주들이 말이죠. 땅을 가지고는, 예? 그 소위 그 자기 격리 안에 사는 농노들, 좋게 말하면 소작인이고, 예? 그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일 시키고는요, 전부 다 곡식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농사 지은 그 농노들한테는 안굶을 주고 정도만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그 착취해가지고 호요식하고, 그리고 강제로 기독교를, 예? 개종하도록 하고, 아니면은 자기 기내에서 쫓아내고요. 그런 짓을 했어요. 칼 막스 그걸 본 거예요. 예.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희들이 저렇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탄압을 해? 너희들 보니 하나님 없다 이야. 하나님 있으면 저럴 리가 없다. 이 사람 하나님 존재가 의심났어요. 왜? 기독교인들 보자마자.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해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장을 강 박사가 읽었답니다. 이걸 읽고 믿는 사람이 자기 것을 하나도 없더라.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다 갖다 놓으니까 골고루 나눠줬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보라.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하고 꼭 반대로 한다 그야. 나는 하나님 없이 이 성경을 실천해 보겠다.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첫 번 오순절에 기독교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쫙 요것만 딱 빼서 성경에서 하나님도 빼버리고 영혼 문제도 빼버리고 믿음이 뭔지 그것도 모르니까 공산주의 이론만 여기서 딱 빼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부자들 이놈들 다 착취하는 인간들 다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줘서 살아야 된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당신의 자녀들은 앞으로 잘 살게 된다. 그리고 병들면 치료할 수도 있고 공부시킬 수 있고. 그래서 얼마 후에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온다. 이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미래를 약속하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잘 사는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종교예요. 미래에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근데 지금 와서 공산주의 뭐예요? 철저히 실패했죠. 그 안에 그야말로 철저한 계급이 특권층이 있고 공산주의에 얼마나 그들의 계급이 철저합니까? 이제서 실패했다는 걸 그들도 시인합니다. 이제 이것을 강제로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정말 구원받고 나니까 한 형제 자매, 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좀 이따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같이 못 사느냐?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명실공히 형제 자매로서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욕심 없어요. 정말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을 수 있느냐. 나눠준다.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은 시시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시시하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 이제는 내게는 분토만 못하도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오늘 내게 당하여 분토만 못하도다. 바울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딱 이제 분토와 같이 해로 여긴다.
예? 분토가 뭔지 아시죠? 분토할 때 무슨 분자 쓰는지 아세요? 쌀미자 밑에다가 약간 다르다고 하는 다를 이자 쓰면은 똥분자입니다. 쌀보다 약간 다른 게 똥이다 그래요. 예? 쌀떡이 있는 것이나 화장실에 있는 것이나 시간 문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 그거 그럼 제조하다가 간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 것 다 아무리 좋은 것도 분토같이 여겼다. 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확신을 가지니까 이 세상 것은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는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보다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치며 지붕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옥상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지붕에서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빨리빨리 도망가라. 뭐 우물쭈물 하다가 죽는다고 말해요. 예.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들이 에워쌌다가 약간 잠깐 물러간 사이에 주님 말씀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밭에 일하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붕에 있던 사람은 집안에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그냥 막 도망가듯이, 예?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송기둥 되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소망 하나도 없어요. 아차만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야 돼요. 두면 안 돼요. 아무 미련 없어요. 그러니까 아차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았어요. 예루살렘은 이제는 멀지 않아서 멸망할 날이 가깝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팔아서 나는 쓰고 그거 다 먹고 치우고 먹은 후에 아직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러나 그 후에 서기 70년에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망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다 도망간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다 도망갔어요. 지금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집이고 밭이고 다 팔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집을 사람 팔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예. 저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집을 주님 뜻대로 쓰도록 하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집 설계를 자기 식구들만 살기 좋도록 설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집을 설계를 좀 제발하라고.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고, 방법도 다르고. 예? 집을 홀딱 팔아서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업하던 사람이 몽땅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치는 것만 좋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바쳐야 됐던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누구 것이냐? 그럼 주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주님 것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주님 것답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돼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나타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예? 정말 형제 자매들 위해서 도와주지 않고 서로 돕지 않으면은,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목적은 밖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안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할 때 사도들은 큰 권능을 얻어서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예? 사도행전 4장 2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죠. 자,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자, 성령에 충만한 결과는 뭡니까? 예? 안으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 쓰여져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이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다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일부터 공주 수양관에서 이번에 전도 집회 있는 거 아시죠? 모시고 가실 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의 수양관에 그 집회 참석하실 분들 중에 텐트를 가져가실 분들은 텐트를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숙소가 모자라니까요. 텐트를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텐트 칠 곳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광고에 아직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광고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